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더 사모하시고 또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만나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아멘. 그 사랑을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자유? 세 가지.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각 개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고 또 신앙 체험의 자유가 있습니다. 방언 체험이라든지 운사 체험이라든지 다 체험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 고백의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각 개인의 왕으로 고백하기도,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목자라고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신랑이라고 고백하고, 이건 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제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예정론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제 푸른 사랑의 교회는 교단이 어떻게 돼요? 감리교죠. 이게 감리교는 예정론과 반대인 자유의지론 성경을 해석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 믿고자 주님 앞에 나가면 다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침례교는 세례가 아니라 이게 침례라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각각 다양한 성경을 해석할까요? 다양하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의 성경 해석은 어떤 다른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입니다. 각 교단이 성경을 다르게 예정론, 또 자유지론, 또 침례라고 이렇게 해석한 건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기독교 미래연구소의 그 신앙의 고백에 보면 신학과 교리의 본질과 진리는 같으나, 신학도 같고 교리도 같으나 진리 안에서의 약간의 견해 차이는 인정하다. 진리 안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 다른 것은 서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와 침례의 차이가 있고, 또 전천설과 후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본질과 진리가 같으나 교단적 차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등 다른 것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본질과 진리가 같지만 경건의 방법이 다른 것도 인정하고, 신앙의 진리의 본질은 같으나 교단과 신학이 달라도 진리 안에 있으면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한다. 아멘. 우리 연구소에서 날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과 틀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성경 해석은 크게 또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문법과 문맥으로, 역사적 배경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주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으로 해석하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각 교단마다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는데 성경 해석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구원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대웅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진리에서 벗어나 또 구원에서 이렇게 멀어집니다. 이단들의 성경 해석은 정통 기독교 신앙 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또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정명석 JMS 교단 이제 교주는 성경을 천독했다고. 천독한들 만독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는 것과 또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는데 이때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각 개인의 영광으로 해석함으로 이제 자신이 진급하면 이 영광이 찾아왔다고, 또 세상에 출시하면 또 영광을 얻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죽는 그 희생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희생을 하지 않고 적용을 하지 않고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렇게 성경을 내가 하늘의 밀로 살아야겠다,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해석하고 착각하면 이제 천주교의 그 수도원 영성처럼 거기 들어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고행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해석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예수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헌신으로 받아들여서 평생 결혼도 않고 수도원에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구원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보면 전부 예수님 자신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두 제자가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을 막 설득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자신에 대한 그 말씀을 풀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낙심한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줄 때 자신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그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재판할 때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과 비교해 보면 해석을 너무나 잘했고 또 재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외형적인 의미만 알고 해석을 했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형적인 의미이고 또 다른 것은 숨겨진 의미입니다.
과일에는 껍질이 있고 그 속에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껍질만 보고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과일의 껍질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과일의 크기, 또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일의 겉은 그 정도의 정보 외에는 더 이상 알려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파인애플은 껍질을 보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의 열매는 아주 달콤하고 또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사물은 겉으로 보는 그 의미와 그 안의 의미가 다릅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외형적인 부분만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완벽하게 해석한다는 뜻은 외형적인 해석만 할 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숨겨진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그 삶의 구분 정도만 알 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도 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것과 예언이라는 것을 조금 그렇게 알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10년 또 20년 또 길게는 30년 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상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이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또한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철저하게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수록 더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인은 모르죠.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오히려 율법 때문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율법은 내가 지켜야 할 행위로만 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줍니다. 율법을 받는 모세조차도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해석한다 하는 모세도 외형적인 해석 이상은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랜 기간 동안 잘못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의 실체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하고 또 바꾼 이런 장로의 그 유전을 지키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것은 사람의 유전이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의미를 잘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성경에서의 유일한 관점은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눈,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읽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생각으로 읽습니다.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이렇게 읽고 또 읽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이미 만들어진 사람의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 독자의 상상력이 많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도 책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새 이제 내 생각, 내 관점을 집어넣어서 읽고 내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볼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재해석해 주면서 우리의 관점을 이제 바꿔주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해석할 때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전혀 지킬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준 줄 믿습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단 한 가지 계명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한 게 있어요. 죄 짓는 겁니다. 죄만 부지런히 눈 뜨자마자부터 짓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꿈속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악한 생각만 부지런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 입장에서만 부지런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우리의 해석은 철저하게 내 위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더라도 주님은 다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해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율법 해석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도 어긋날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성경은 일반 역사책이나 윤리책처럼 재미있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예수 구원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누구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모세가 해석했던 것처럼 율법의 외형적인 그 이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이런 논리로 보면 상당수 사람 율법을 다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다 지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완전 유대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갑자기 확 뒤바꾼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형제에게, 이웃에게 화를 가족에게 한 번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에게 화내면 심판받는다고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답답한 사람을 만나서 아주 참다 이 미련한 사람아 욕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버지야. 그렇죠. 아버지죠. 평생 살면서 분노 안 낸 사람, 화 안 낸 사람 어디 있어요? 욕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대로라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율법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킨 사람, 율계명을 지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단 한 명도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예수님 피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다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것도 당연히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백성들이 있으면 저런 몹쓸 것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천벌받고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죄인들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정죄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니, 오늘 아침까지 미련한 자식들, 저것들 죄짓고 다 지옥 가야 된다고 속으로 욕을 했거든요.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다 이제 욕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따라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거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거침없이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을 연쇄살인범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한두 사람 미워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누군 거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그들에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의인으로 착각하며 살다가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는 잘못된 질병을 고쳐주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교만한 것을 치료해주고자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상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바른 해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다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이 논리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육체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이성을 보면서 평생 수없이 음욕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과 악의 기준을 갑자기 확 이렇게 높였기 때문에 7계명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나는 7계명을 지켰다고 스스로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각종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실루를 뜨고 지나가는 예쁜 이성을 보면서 잠시 한눈을 팔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여자를 쫓아가서 간음죄를 저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거침없이 나는 7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7계명을 거침없이 적용합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건 간음자라는 거예요. 간음의 죄를 행동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로 해석의 범위를 확 넓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율법의 수준을 확 높여 해석해서 너희들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도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실제로 육체적인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7계명의 간음의 죄를 마음의 영역까지 확대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에 걸려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임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폐역하고 악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동참했어요. 뭐가 우리가 살인자라고? 우리가 간음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나는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백성들이 들었던 그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율법의 수요자였고 이번에는 율법의 해석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의 해석자.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걸 들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걸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7계명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간음자입니다. 수많은 간음죄를 범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7계명을 해석해 준 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도망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또 해석했는가 다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40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말씀은 아주 바리새인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을 율법만 바라보고 지키던 자들이었는데 내가 살인자라니, 내가 간음자라니. 그리고 이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참 거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율법의 수요와 해석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백성들이 잘 듣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율법의 외형적인 부분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위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행위로 해석을 했습니다. 나와 친분이 있고 나에게 예의를 갖춘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율법을 보고 해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모세가 해석해 준 부분은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 표면이라 그 말이에요. 그 진리 해석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세가 있는 그대로로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진리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해석만 아는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율법의 수요와 해석을 동시에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줬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또 그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 원수 사랑은 놔두고라도 교회에서 교인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세보다 자신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대요. 모세보다 자신의 직분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세계 10대 부자거나 미국 대통령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한 그런 권력자나 민족 중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자신이 큰 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제사장직도 물려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이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모세의 직분보다 더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처럼 수백만의 무리를 이끌고 광야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하나님부터 직접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뒤늦게 사도가 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세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사랑했는 자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밤도 자지 않고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살 수 있는가를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는 바울의 영적 멘토이고 스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외형적인 율법의 해석만 가능했고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이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한다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평생 율법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그 모든 의문들, 율법을 그동안 연구하면서 또 그가 지키지 못해서 발버둥 쳤던 고민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율법이 뻥 뚫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저절로 율법의 열매가 맺혀져가는 것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스럽게 바울의 직분이나 율법의 직분보다 자신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 복음의 직분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이게 예수님 없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평생 괴로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 불과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고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따라가고 싶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도 자신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 인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바꿔 가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악에 빠졌지만 예수님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가 다 풀리게 되니 믿습니다. 그때 왜 내 자녀가 탈선했는가? 내가 그때 왜 그 친구에게 모함을 받고 고통을 받았는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힘들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그 고난을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눌렸던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공로를 더 찬양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성경 해석은 우리를 이 헛된 꿈에서 다 깨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의로 구원에 이루고자 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 해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곧 구원이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이고 또 우리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해석할 때 수고하고 모든 짐들에서 벗겨지고 자유로운 주님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니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희랑 우리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회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아예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의 기준을 지극히 높여서 사람이 도무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신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의 마음을 거부한 자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려고 해석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해석하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원래 의미입니다. 너는 죄인인 것을 알라. 너는 살인자인 것을 알라. 너는 가늠자인 것을 알라. 너는 내 이웃조차 가족조차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알라고 성경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의미를 착각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돌이켜볼 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더 크게 봅시다. 주여! 주여!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간음자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조차도 교인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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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